연말이 되면 다 바쁩니다. 네. 그런데 어른들만 바쁜 것 같지만 아이들도 바쁩니다. 제가 엊그저께 성탄절날 예배를 끝나고 맛있는 떡국을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올해 힘들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괜찮았어요. 말도 마요.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숙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험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씩씩하게 대답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우리 어른 성도님들한테 올해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들 아마 잠깐 멈칫할 겁니다. 올해 어땠지? 왜 그러냐 하면 쉽게 한마디로 올 한 해를 정리하기가 힘든 겁니다.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런데 어른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올해 힘들었죠? 이렇게 물어보면 머리가 복잡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말 못할 그런 사정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다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서도 묘하게 무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올해 참 쉽지 않았어. 열심히 살기는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항상 마이너스 대출처럼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응답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안고 2025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각자의 한 해를 품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기쁜 마음으로 쓴 선지서가 아닙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쓸 때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나라가 무너지고 집이 불타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미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선지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 절만의 한복판에서도 예레미야는 20절과 21절에 고백을 하죠. 이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울적한 마음, 내 마음에 억눌린 마음, 그리고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내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져서 이 말을 고백한 것 또한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있죠.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아마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쉽게 이런 겁니다. 다 잃은 것 같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 진멸하다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멸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좀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한번 돌아보시죠. 2025년도를 되돌아보면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론 무엇인가를 선취하고 내 인생은 2025년도에 완벽한 인생을 살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25년도를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을 겁니다. 때로는 2025년도에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실망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같은 공간 안에서 숨을 쉬면서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말씀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하나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은혜 가운데 앉아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올해 별로 한 게 없는데, 또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잘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우리의 상황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다 잃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잃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돌아보면 2025년도의 해가 문제가 있었던 그런 해가 아니라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여기 앉아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송년주일은 잘한 사람만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끝까지 버텨낸 사람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날이 바로 송년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남겼고 우리가 무엇을 했고 우리가 얼마만큼 남겼는지 성과를 요구하지 않고 대신에 수고했다, 자, 버텼다, 너는 생각보다 더 많이 울었고 생각보다 더 오래 참았고 생각보다 믿음을 놓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늘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송년 예배를 건강하게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소서이다. 아멘. 아이들은요, 아침을 좋아합니다. 어린 갓난 아이들을 키워보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잠을 안 자려고 그래요. 끝까지 눈을 뜨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밥 먹다가도 졸고 뭘 하다가도 꾸벅꾸벅 졸아요. 끝까지 잠을 안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아이들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른들에게 아침은 다른 의미입니다. 설렘보다 책임이 먼저 따르고 기대보다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간, 또 하루를 버텨내야 되는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그리고 아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귀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어르신 성도에게 있어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책임이 아닙니다. 마음의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고 생동감이고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번에는, 내년에는
내가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내년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시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내년에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붙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매일매일 다시 되새기면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친구 여러분, 2026년에는 우리는 모르는 길을 또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새 학년으로 올라갈 것이고 우리 청소년들은 또 다른 고민을 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여전히 책임의 자리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해가 바뀐다고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소망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 대신에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 대신에 다시금 한 걸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이 세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내가 너를 내일로도 데려갈 것이다. 너의 2026년은 너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해가 아니라 나의 성실하심 위에 세워질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실하심이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2026년을 맞이하시고 또한 2026년에도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